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복을 받는 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2023년 한 해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해 봅시다. 복을 받는 길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그 길,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창조주가 아닌데도 우리는 전지로, 전능으로, 완전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말이요. 이런데 우리가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조의 날로부터, 조상적부터 이 말입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택함받은 성도나 불택자나 모두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도적질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밥을 먹고 사니까 집을 지니고 또 매월 월급도 착착 받고 이렇게 사니까 자기는 나는 저주를 받을 일이 없다. 나는 저주받지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니까 부유하고 평안한 그런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천군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만물의 저주를 받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졌고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실력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데 7절의 말씀은 조상적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기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요대로 사는 것이 규례대로 사는 것이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거동행이요. 전지전능의 행위요. 완전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저주를 받아서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동하고 정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의 그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가 되면 자기의 행하는 거기에 전능의 그런 능력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이건 참 능력이다. 이건 참 기적이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10%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20%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50%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실이라, 이건 진리라, 이건 옳은 길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건 거짓말이라. 왜 거짓말이야?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 뱅글뱅글 돈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읍이 어떻게 무너질 것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아주 깊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할 때에 믿고 순종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전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서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대장이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에
왕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만 이스라엘 왕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멸하려고 지금 이 강대국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해서 기절할 만큼 되어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러니까 그만 보내니까 엘리사가 그만 쫓아나와 가지고 영접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치료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왔습니다 하니까 그만 네가 낫고 싶거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 이래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람 나라는 강대국인데 이렇게 무시하고 대접을 해주지 아니하니까 분해서 내가 괜히 공연히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 해서 이제 가서 군대를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멸시켜 버리겠다 하고 악심을 품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가 그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그대로 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목욕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인데 해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기라도 목욕 해보기도 한번 해봅시다. 참 내 말이 맞다 하고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욕을 하는데 옳게 씻기나 씻겠습니까? 터집을 잡으려고 그저 슬쩍슬쩍 물만 발랐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7번 씻고 나니까 그만 문둥병 든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보고 그만 거기서 끄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흙을 2바리만 주십시오. 그러면 흙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야 내가 흙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암만 그래도 그건 안 될 일이다. 거짓말이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다.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나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리가 없지요. 이런데 오늘 이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범실론을 주장합니다. 불교는 아주 미신적이고 유교는 좀 그래도 도덕적인 그 차이뿐이지 똑같이 범실론을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기적과 축복이 온다고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영원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단일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공통성이 없는,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속성은 8가지입니다.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주권, 진실, 이런 8가지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4가지, 그래 12가지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도 몰랐는데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자,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이 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고 하면, 하나님은 전투를 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인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방패가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서 그로 더불어 전투하겠다 하는, 전투에서 멸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조상적부터 말입니다. 인류 시도 때부터 말이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법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라, 지키라, 먹으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4가지로 명령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인생은 하나님다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지위와 그런 힘을 가진 인생인데 이 힘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여기에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주님이 규례를 정한 그 규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을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인 줄 알고 지키는 이것이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총을 힘입는 그런 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을 8절로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곧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범한 것은 어떻게 한 것이 11조를 범한 것인가? 11조를 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내가 11조를 해야 된단 말이요. 그게 돈만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창조하신 주의 것이요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주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취급을 해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한번 사용해봐라 하고 인생에게 이걸 맡긴 것입니다. 이랬는데 아담 하와가 그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도록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것 삼으려고 그만
말씀을 어기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인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11조와 헌물을 바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실력이 있어지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밖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설 수 있는 내가 한번 돼봐라 하고 이렇게 나에게 맡기신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려고, 자, 이건 이 직장도, 이 물질도, 이런 권세도, 이런 지식도, 내게 이 건강도, 내게 이런 용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못하라고 내게 이것을 주셨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에게 순종으로 살아보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이렇게 서는 자기가 되어지면 거기에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자기가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가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직장도, 이 상사도, 이 자기 밑에 부하도, 또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놓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한번 길러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해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 자라가면 이 실력이 이제 커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기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다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고 작은 모든 일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몸은 이건 내 몸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생각인데 내 마음인데 여기에서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나는 내게 이런 배짱도 있고 고집도 있고 이런 성질도 있고 이런 지식도 있고 이런 기술도 있고 이것을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바라고, 그 실력을 길러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담 하와는 그것을 그만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와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만 그런 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자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만. 잠깐 지나가면 항상 자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고, 나 좋게 할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이 저주를 벗어나는 그 길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위해서 서려고 하는 이 자기로 자기가 바꿔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성훈이 마음대로 하니까 좋던가 모르겠다마는, 내 몸뚱아리인데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지요. 그래 가니까 좋은지 몰라도 그 뒤에 가만 보면 자꾸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탈이 나고 자꾸 사고가 생겨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라. 나는 주의 것이라. 주의 뜻대로 할 것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려고만 하면 그만 거기에 무엇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 인식되고 자기에게 심겨지고 주의 끝 되어서 주의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걸음을 가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일도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가 주의 끝되어 사는 여기에서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이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주의 것이라 하고 완전히 주의 끝되어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11조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여 오늘은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참 감사를 알아가지고 감사한 그것을 바로 딱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똘똘 뭉쳐서 그런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나머지 10분의 9에서 씨와 양식을 구별하는 겁니다. 씨는 심고 양식은 자기가 먹을 것이죠. 씨와 양식을 구별해서 씨를 심으면 씨는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 자기가 더 많은 수확을 하려고 하면 씨를 까먹지 말고 씨를 심으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담은 얼마라도 투자하는 자기만 되어지면 이제 그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더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되겠다. 이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내가 투자를 했다.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꼭 거기에는 씨도 있고 자기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는 얼마 되지 않고 양식은 많습니다. 그 씨를 까먹지 말고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에게 심을 씨를 빼먹지 않고 그 심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하는 요 일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조와 헌물을 바로 들이가는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데서 자기는 나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자기에게 자꾸 깊이 인식되어지고 이게 자기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 11조와 헌물을 하면서 그 11조와 헌물을 할 때는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씨와 양식을 구별해서 씨는 씻고 양식은 먹고 이렇게 구별해서 사는 자기가 되어서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기로 자라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주의 끝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니까 거기에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든지 우리는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2023년 한 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애를 써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